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산성의 가족들도 한 번도 빠짐없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처럼 그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정말 특별히 만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바울을 붙잡고 있었던 더러운 과거들이 있었습니다. 핍박자 중에 핍박자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으며 때로는 죽이고 또한 매를 치고 돌을 던지는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더러운 과거들이 사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바울을 붙잡고 있었던 더러운 과거들은 더 이상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바울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망과 정죄가 지배하던 바울의 옛삶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크게 한번 따라갑시다. 생명과 축복의 길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망과 죄로 인해서 정죄가 지배했던 바울의 옛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생명과 축복의 길로 옮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제일 중심대로 철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대충대충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의 삶을, 인본주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시험과 어려운 환난의 문제가 닥쳐오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을 짓고 세상으로 떠나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산성의 가족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과의 만남의 역사를 경험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바울은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주님과의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바울이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복음의 능력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은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과거의 죄로 인해서 더럽고 추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달리할 수 있는 만남의 길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극적인 회심에서부터 일상의 소소한 은혜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은 끊임없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은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이 우리 안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면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항상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눈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성령의 역사와 내주하심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 그리고 노출, 효과라는 그러한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하면은 로버트 자이언스라는 사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자이언스는 이런 이론을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론의 말이냐면은 자주 이제 찾는 대상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호감을 느낀다라는 사실을 이제 자이언스라는 사람은 밝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따라서 합시다. 자주 보고 자주 만나면 정이 든다는 이론입니다. 아멘. 자주 만나고 자주 보면은 정이 든다라는 이론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강도나 규모보다도 빈도가 사랑의 깊이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친구와의 식사를 나누고 정말 좋은 친구와 여행을 하고 좋은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만남이 자주 있을 때에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멀리 떨어진 여인을 정말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은 보고 싶고 정말 만나고 싶으면은 그냥 손수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제 달려가서 만날 수 있었겠지만 오래전에는 만나고 싶어도 사랑하는 님을 쉽게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로 만날 수 있었습니까? 편지에 글을 써서 장문을 써가지고 보내게 되면 빠르면 3일, 늦으면 일주일을 기다려야지만이 그 편지가 도착이 되게 되지요. 그래서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 남자가 멀리 떨어진 여인을 사랑했는데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장장 2년 동안 편지를 썼는데 사랑님에게 400통이나 넘는 편지를 2년 동안 써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놀라운 것은 세월이 흘러서 그 여인은 400통이나 넘는 편지를 보낸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400통이나 넘는 편지를 배달했던 우편 배달부와 결혼을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편지를 보낸 사랑의 편지보다 순간순간의 짤막한 만남이 정말로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지만은 우리는 그분을 실제로 분명히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보여주기식의 신앙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직접 경험할 때에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때부터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소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소개되고 있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명을 받은 후 바울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사명을 받은 후 바울은 빌레몬을 만나서 동역자로 삼았는데, 어떠한 동역자였느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역자를 삼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도 좋은 동역자들이 있을 때에 그 목회가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동일합니다.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 내가 믿음이 침체하고 점점 퇴보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것을 붙잡아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동역자. 할렐루야. 내가 정말 시험을 들고 환난의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우왕좌왕할 때에 나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동역자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동역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성도요, 이런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크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만나서 복음의 동역자로 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더 묵상하다 보면 빌레몬은 원수 같았던 오네시모를 복음 안에서 용서하고 복음 안에서 그를 사랑하는 사이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또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복음의 만남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주 만나야 합니다. 사람은 자주 만나서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자주 만나서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주 사랑하는 이 연결이 지속될 때에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두운 길만 걸어가는 그러한 중독자들도 이 땅에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이들, 고립된 모습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산성교회, 그리고 재단을 섬기는 우리 산성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만남은 우연처럼 다가온 필연으로 우리 일상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갑시다. 자주 만납시다. 다시 한번 자주 만납시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예배를 마침과 동시에 우리는 교육관에 내려가서 신기와 나눔의 공동체를 우리는 갖게 됩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 자주 성도 간의 얼굴을 마주하고 또한 말씀 안에서 자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던덕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행복해질 것이고 그런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로 인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걷고 있을 때,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있을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쳐서 한숨 지고 있을 때도 그 자리에서 다메섹의 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자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 안에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번 사순절 이번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하시되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는 시간을 늘려가시고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시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느끼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